나윤이 안녕. 자, 성령으로 불을 받고 충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우린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 자녀, 또 회사일 이런 데 감사가 넘치고 하물며 회사에서 출장 가는 모든 일에도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나갈 때 언제 어디서나 구원이 함께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외함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공경하면서 그분에 대한 심판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 충만하여서 감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살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자서 또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쉽게 불평하고 남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이 비난, 이간 이런 것들은요, 공동체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가족이나 개인의 행복을 바로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남탓하고 이간하고 이러는 순간에 물질도 가난의 영에 눌리기 시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이에요, 그 집단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점수를 매길 때 마이너스 점수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나 십자가는 플러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요, 스스로 알 수 있지만 이 원망과 불평의 특징은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을 점령하여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열쇠를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의 영혼 싸울 때 이건 보면 말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린다 이러면 감사 찬송이 되는 거죠. 세음을 주시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여러분 불평 원망 속에서 마음이 이간되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요, 행복이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을 때 행복을 어디에 담아 두십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마음은 어디에 담아 주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141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원망과 불평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만 마귀를 막아설 때는 여러분 불평 원망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순종의 피를 충만히 뿌리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까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복을 주었습니다. 즉 해방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였을까요? 그럼 광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사라지는 동시에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뼈와 골수에서 골즙이 빠지기 시작해요. 근심과 염려를 불러옵니다. 원망과 불평은 염려를 불러오고 염려는 여러분의 뼈와 살을 상하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서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해주었어요. 또 그러니까 미리안을 중심으로 말이야 소고치고 깽가리치고 장구치면서 할렐루야 막 천상천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막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행군을 하다가 사흘길이 됐어요. 광야 사흘길 수루광야죠. 수루광야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 그리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처지를 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목마름을 해결해 줬어요. 하지만 이제 습관이 돼서 여러분들 이걸 따져야 돼. 불평과 원망이 내 입술의 습관인가? 그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불평, 원망, 마귀를 다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영권, 인권, 물권이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생기면 생겨납니다. 그 쓴뿌리의 발현이죠. 부정한 마음의 발현이죠. 갈등하는 마음의 발현이죠. 이게 나타나면 말이에요. 멈출래야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먹을 빵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의 연속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정도는 멈춰야 되겠죠. 상황이 좋아지면 멈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의 영에 눌려서 고생하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도 생기고 부여도 생긴 불평과 원망이 멈추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습관은 행복을 앗아갑니다. 이걸 감사로 감사 충만하게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빵이 없어 불평, 물이 없어 불평.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고기가 없어서 영양실조 되어서 못 살겠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합니다. 어마무시한 고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입장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모세를 붙들고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가 가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마음, 스스로 마음이 갈라졌던 것이 결국 이제 이 불평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빵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럴 때는 마치 말이에요. 모세가 조리돌림 당하는 죄인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또 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자세로 계속 임해줍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이전에 가장 온유함이 드러나는 분이 누구예요? 모세이기 때문에. 사람이 온유하게 대해주면 다른 인생들은 교만해져야 됩니까? 그러나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었을 때 동시에 하루아침에 그날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그날이 임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결국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니까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대단한 퍼포먼스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극기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주리라. 민수기 14장이죠. 27절로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7절로부터 30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선포되기 전에 이 시대 주의 종들과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은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막아서야 돼요, 여러분. 막아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자, 5절 15절이에요. 하나님 귀에 들려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이 말씀은 나가서 활력 있고 운동력 있고 권세가 있어 반드시 이루고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막아주려면 말씀이 내려앉기 전에, 선포되기 전에 막아줘야 돼요. 그 시점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막는 방법을 미리 알려드리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데스 바네에서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탐심과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거 잘하시면 돼요. 5절 다음에 15절 보시면 돼요. 요렇게. 자, 우리의 믿음의 형제는 하나하나 딱딱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삼위의 복을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만나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12사도를 만나던 그 시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어저께 알려드렸어요. 삼성 플러스 교회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야 돼요. 자, 성령으로, 성경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교회에서 만나 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짧게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20번 들으면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생들은요,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된 인생들은 무엇만 바라보느냐,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아주 오묘하고 요상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아주 특이한 기질들이에요.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다가 결국 출애굽 첫 세대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사라지던 날 하늘에서 만나가 그쳐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계속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말이에요,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게 만드는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감성신앙, 감정주의 다 떠나가고 귀가 할려받고 듣고 순종하는 복이 있을저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로 싸워야 돼? 순혈 충만, 순종의 피로. 예수님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순종하였다. 이 원망과 불평 귀신아,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떠나갈저다. 내 마음에는 감사가 넘칠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답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습관이 원망과 불평이었던 사람들은요,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주 져요, 여러분. 자주 줍니다.
낭패를 당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인위적으로라도 손발이 오글거리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을 멈춰서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돌아오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럴 때 교회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로 여러분들이 영적 호적을 지켜가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 만물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감사와 함께하는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의 결과물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침략을 당하였는데 이 왕에게는 적을 상대할 만한 군대도 없었고 무장한 무기도 부실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적당히 가져가지고 말이에요, 불순종하다가 완전히 넘어지지 말고 아예 너무 부족함을 느껴서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이 본깃이라는 단어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전리품이 1번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려받는 상속품, 벌어들인 것들, 이런 것이 본깃이지만 여러분들은 먼저 알아둬야 됩니다. 영적 전은정에서 나의 영혼이 싸웠을 때 언제나 전리품이 가득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20절을 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반성을 넘어 회개할 때는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그냥 제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숨겨놓으면요, 다 드러나요. 그냥 기름 부음이 흐르면요, 막혀버리는데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온전히 회개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불평과 원망의 습관은 행복을 바로 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완전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호사밧은 감사와 찬양이 대적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일인 것이에요. 역대기 전쟁사에 보면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군사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옷을 모두 벗고 성가대 옷으로 갈아입어라. 성가대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너희는 군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라. 이 성가대도 대단합니다. 성가대도.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가대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막 대적이 막 쳐들고 오고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막 돌골족, 막 거란족, 막 수나라군 막 쳐들어오는데 눈에 보이는데 말이에요. 성가대 옷 입고 찬양하고 제일 앞에서 걸어가라 그러는데, 이 걸어가는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이 걸어가는 사람들도 오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 축복합니다. 우리도 말이에요, 공산군 쳐들어오면 성가대복 입고 앞에서 성가하고 있으세요. 저는 예배 끝날 때까지, 말씀 전할 때까지, 제가 말씀 마칠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인생의 할례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현상이에요. 나가면 성가대, 그러고 나가면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은혜는 언제 임하냐? 지식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감정을 넘어서, 생각을 넘어서 나는 없고 사나주구나 아버지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럴 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러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장서 가는 것이에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의 명령 따라 성가대복을 입고 선 이들은 말이에요,
물론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을 공경하여서 그런 일도 있지만 충성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신 담대함이 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면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이 임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 21절로부터 23절 보세요. 역대하 20장 21절로부터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세일산 주민들은 완전 돌이켜서 몰살당해버려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어떤 믿음의 형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하나님은 자기 것을 절대 손해보시지 않는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하게요. 형님 목사님 되셨으니까 하나님은 마르고 닳도록, 무슨 애국가입니까? 마르고 닳도록 형님을 쓰실 겁니다. 예?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신학대 4년, 대학원 2년 하나님이 투자해서 보냈으면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물으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었는데, 내가 내 돈 내고 신학대 다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쓰십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이에요. 자신이 부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절대 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은 그냥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 무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감사 찬송이 터질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감사 찬송의 대표적인 곡은요, 성령 충만한 곡들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감사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국은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하는 것이에요. 그 언제 해야 하나? 1년 365일 성령으로 감사 찬송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감사 찬송 올릴 때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언제나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찬양합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감사 찬송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명령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노래 잘한다고 전부 성가대가 되었을까요? 이분들이 옷을 갈아입고 미리 정보를 알았더라면 오늘 군대 앞에서 우리가 진군한다 이랬을 때 성가대가 된 걸 어마무시하게 후회했을 분들도 한두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전부 갈아입고 노래 부르고 제 앞에서 나가면 화살 맞아 죽을 텐데, 창 맞아 죽을 텐데, 칼에 찔리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죽도록 찬송을. 그러나 이분들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에요. 뭘 가졌다고 선택받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집안이 좋다고 선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불러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신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오늘 본문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감사 충만한 찬송은요, 하늘의 움직입니다. 그럼 감사 충만한 찬송의 결과가 뭘까요?
구원의 열쇠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따르면 은혜의 열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들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셨습니다. 순종의 피로 마음을 씻습니다. 그럴 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쭉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나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구절이 따라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감사와 찬송은요 반드시 이것을 이기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칠갑절로,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칠갑절 이야기라는, 칠갑절로 은혜 받아요. 무엇을 없애줄까요? 감사 찬송은요, 감사 충만한 찬송은 순종의 피 보혈을 따라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씻어버려요, 여러분. 감사 충만한 찬송은요 의심을 이기는 무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이러죠.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질 믿고 입으로 신하면 자꾸 의심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제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로 21절 22절까지 한번 그냥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순종의 피로 말씀에 순종하면 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행복이 사라지는 동시에 무엇이 들어와 버리냐? 의심이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목사님 의심이 안 드시죠?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이런 답들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전부 다 동일해요, 여러분. 의심은 들어옵니다. 누구에게나 의심은 다가오지만 의심 속에 빠지지는 않아요. 왜냐? 감사가 넘치고 반드시 순종의 피가 있으면요, 이 의심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그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감사 찬송 드리는 것이에요. 안 되면 보혈로 내 마음속에 더러운 마귀야, 감사 못하게 하는 가난한 마귀야, 의심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갈자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가난 마귀야, 의심 마귀야, 지금씩 떠나갈자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의심이 말이에요, 제주 앞바다에 폭풍, 파도처럼 폭풍같이 몰려오는 것처럼 올려와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감사 찬송 드리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 반드시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반주자 나와서 한번 준비하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자, 뛰어오고, 뛰어오고. 아주 감사 찬송은요, 그래서 불평을 이기는 무기예요. 감사 충만한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신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런 찬송들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막 의심마귀하고 친구하면서 이거 불러봐야 여러분들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래버려요. 그럴 때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여러분이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를 한 20번 듣고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찬송합시다.
감사 찬송에 대한 저는 간증이 있어요. 제 간증이 아니라 제가 신학대 4학년 때 우리 동기 여자분 목사님들 그분들 통해서 간증을 얻은 것이 있어요. 이분은 남편이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 행하면서 하는 일마다 안양에서 대승을 거둬요. 진짜 뿌리면 한 100배씩 돌아와 버려요. 뭘 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무슨 기계를 만들어 판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마무시하게 벌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주 베풀었어요. 제주도에서 이분 친구 동기분하고 같은 동기들이 여자 두 분이 대하는 걸 듣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암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암이 4개였는데 다 재발되었다. 정책이에요, 여러분.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친구 여자분이 너는 암을 4개나 앓으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네 이랬어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정색을 하더니 곤사님이 같은 곤사인데 언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머리를 하늘로 두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쁠 때도 나는 감사했어. 그래서 내가 병이 정체되었으니까 오늘 여기 제주도도 온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토기장이를 원망해. 나는 잘 빚어진 도자기야. 우리 가족이 얼마나 복받았어. 막 그러면서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할 수 없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제가 학교 전체 일을 맡고 있었으니까 몸이 좀 어떠세요? 이러니까 그분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두 사람 대화하는 걸 반장님 얼핏 들으셨죠? 네, 그랬더니 저 사역해도 된다고 발령 났어요. 다 고쳐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역의 현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되어서 감사하고 천안지역에 발령받더라고요, 여러분. 2등으로 말이에요. 많은 여자 전도사들 중에서 2등으로 하나님이 발령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래도 한 20년 전의 일인데 말이에요. 그 감사 간증이,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걸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귀영화 공명이 자기 목숨을 구해줍니까?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한때에 불과한 것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자기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 때 부귀영화 공명, 명예까지도 마찬가지. 다 과거의 일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일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비록 세상에 돈, 은금, 부귀영화, 명예를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성공한 목숨, 행복의 목숨, 영생을 가졌습니다. 가장 귀한 목숨을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로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매일 이걸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교회 예배를 통해 알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되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우리 뇌는 말이에요, 택함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하루에 몇 번 선택할까요? 이건 뇌 과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설마 그 정도일 줄이야 생각하는데, 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잘 때까지 35,000번 하루에 선택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빨리빨리 선택하면 간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을 살까? 네? 마트 가서 물건을 살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된장찌개를 끓일 때 이걸 넣을까? 넣지 말을까? 옷도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지. 선물할 때도 이걸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살 집은 어떤 집을 해야 될까? 예?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막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 장애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감사 찬송 많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말이에요, 마음이 성결한 자가 되어서 복이 임하면 선택 장애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 선택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던 시간 속에 여러분이 창조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욕해 되는 생각이에요. 일명 속으로 얘기해 돈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생각이에요. 선택을 금방금방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언제나 오케이면 말이에요. 언제나 오케이인 것은 성령으로 말씀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 최고의 선택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방향은 절대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만밀 중에서 나를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가장 좋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11장 13절로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분이 여러분 선택을 잘하게 해줘요. 뭐냐? 계속해서 여러분 도장 찍어줍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매번 하기 시켜줘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예쓰고 부요한 인생이 됩니다. 그 코스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기가 할례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늘 여러분 앞서가서 남보다 3초 빨리 선택하게 해줘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어떻게 부욕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예스 인생이에요. 성공 인생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이 선택장애가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 여러분. 특히 기름 부음 받거나 안수 받는 가운데 기름 부음 받거나 신학대를 다니면서 기름 부음 받거나 이래버리면 말이에요,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정말 말이에요. 성경 읽을 시간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럼 어느 때 자려고 할 때 넥타이 풀지 말고 그대로 걸어놔라 이래요. 그럼 넥타이를 이렇게 풀어갖고 그대로 걸어놔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말이야, 넥타이 매일 시간이 없어요. 막 새벽기도 뛰어나오다가 문 앞에서 보니까 여기 위에 이거 마이는 양복인데 바지는 잠옷이야. 그럼 또 뛰어들어가서 입고 나오다가 뭐 그때 넥타이 매는데 걸리는 시간 1분 아낀 것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뛰어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 보세요. 이 땅에서 다소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이 날 보증하는구나. 보증수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보혈이 도장 찍었구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 매일매일 감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좋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되고 장차 올 저 천국, 저 영광,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저 해 영광에 우리 집 평수가 지금 집보다 100배는 더 큽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말이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잖아요. 네?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뭘 다스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다스리고, 따라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요렇게 설교 말씀을 전했으면 사단의 하수인인 더러운 귀신과 악령과 마귀들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질병이 다가오면 나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귀신아 떠나가라. 가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말이에요. 불치의 병에 걸렸어도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가 있고 감사 찬송이 넘치고 마음도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암이 4개여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쥐떼들, 거머리떼들, 그리고 파리떼들, 그리고 거미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는 상이 크고 상이 큰 걸 누리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마귀의 이름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따라 예수 피로 내 주변에서 마귀의 악한 일은 사라질저다. 그러다 보면 베드로전서를 여기 오늘 감사 찬송 감사 충만에 연결하면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 거룩한 나라를 넘어서 소유된 백성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시편 100편 3절 4절로 읽어주세요. 3절 4절 시편 100편 3절로 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성경말 슬쩍 넣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도 감동이 오면 시편 23편 6절로 자꾸 이렇게 신앙 고백해 놓으면 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요 가득 채워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서 천국의 집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장막의 집을 벗어버리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집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 집은 예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천국에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1절로부터 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집을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집 짓는 목수님이셨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도 이 땅에 직업 살려갖고 집을 다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그냥 말씀하면 다 지어지겠죠.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집이 아니라 해 영광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들어가서 거할 곳을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갈 곳이 없으므로 내일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 자꾸 넘어집니다. 육신의 집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집 없는 방랑자가 갈 곳은 말이요. 여러분 소천 이후에 집 없는 방랑자는 지옥 난민촌에 같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좋은 일은 좋아서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도 또 기뻐하니까 갑절로 은혜가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줄 걸 믿으니까 모든 것이 은사되어서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니까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럴 때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찬송 올리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항상 기쁘기만 하겠어요. 육신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어찌 그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자주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는지, 여러분 정신줄을 놓고 있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슬픔이 다가오면 기쁨의 참맛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배고픔이 있을 때 밥 먹는 기쁨을 알고 기뻐하고, 질병이 들어오면 건강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다 보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다가와도 슬픈 건 좋게 만들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시니 또 감사하고, 참 만족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우렁찬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담대하게 부르짖는 기도도 감사 찬송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구나.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성령으로 감사 찬송 많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입에다가 입술에 열매 맺게 보혈을 뿌려버립니다. 순종의 피가 함께 할저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원명과 불평 우리 삶에서 마귀를 끌어들이는 일고, 충만한 성령 충만, 순혈 충만, 감사 충만한 찬송은 말이에요.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5절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수놓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문을 열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입술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는 삶,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나아갑시다. 성령 충만할저다. 감사 충만할저다.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복이 말이에요, 폭포수같이 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임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여러분의 기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크게 여러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받을 자다. 그러면서 성령과 함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항상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큰 은총, 큰 축복, 큰 영광, 큰 은사를 다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순종의 피를 불러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축복의 열쇠예요.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을 제가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감사 충만하여 성령으로 북녘땅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외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내가 주를 향하여 드리면서 구절구절 감사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드려진